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 하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네요. 목사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 멀지 않아 친구들을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 생활 속에서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기도함으로 부활절 후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년부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임현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가게 해주시고 교회 나와서도 친구들과 함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전순자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깨닫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찬양과 율동으로 암송 말씀을 외워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송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다짐하며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송 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축복하며
번째 찬양은 이번 주였어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성 큐!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얻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6장 19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얻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6장 19절 아멘. 세 번째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함께 율동을 배우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했나요? 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눈과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만약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가족이 나의 엄마이고 아빠, 형이나 누나, 동생이라면 말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 같아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요. 만약 엄마나 아빠, 형이나 누나, 동생이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앞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슬픈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면 다른 치료 방법들을 찾기 위해 인터넷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검색하거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볼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에서 42절에 야이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회당장이었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설교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장소랍니다. 이곳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럼 지금 누구와 비슷한 사람일까요? 아, 우리 김해교회로 본다면 조유한 담임 목사님이겠네요. 예, 맞아요. 당시의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고 그 지역의 어른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 질서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매우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2살 된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당장이라면 유명한 의사도 불러올 수도 있고 최고의 약도 먹여봤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뿐인 딸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살릴 수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단순히 병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게도 만든다는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마지막 희망이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야죠. 회당장 야이로는 침대에 누워있던 딸을 잠시 두고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주세요. 딸이 지금 매우 위독해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목사님, 야이로의 다급하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회당장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모든 체면불고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모습, 회당장의 체면보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런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돌리셨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는 야이로처럼 슬픔과 괴로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빨리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는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시간은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거든요. 야이로의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예, 맞아요.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는 딸의 죽음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었거든요. 회장장님,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친구들, 하나뿐인 딸을 잃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걸 보니 말이에요. 그렇죠.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지요. 그렇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좋아진 게 없었어요. 야이로의 집 안 사람들은 딸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막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왔는데도 변화된 것이 없으니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큰 두려움과 슬픔도 몰려왔겠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도 참
분명 딸이 죽은 걸 확인하셨음에도 잔다뇨. 사람들이 크게 비웃었겠어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 즉시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친구들, 그럼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은 것은 제일 두렵고 슬픈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제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 일이 야이로에게 일어나고 말았지요. 딸의 죽음을 듣는 순간 야이로에게는 큰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지요. 친구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말 이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운 일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두려운 일, 슬픈 일이 안 생기지 않아요. 사탄은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인답니다.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포기해.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친구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바라요. 둘째,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왜?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이로가 충격받을까봐 죽었다고 안 하시고 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모두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죠. 하지만 야이로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지요. 친구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만든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야이로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날 수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실 거예요. 연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들, 슬픔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좌절, 포기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 자신에게 예수님처럼 외쳐보세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신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둘째는 아이야 일어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라 외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준 가족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며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위해, 모든 가정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